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복 받은 거 알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았을까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뭐의 문제로 했습니까? 네? 누가 구원은 생명의 문제. 구원, 출애굽, 거듭남, 애굽에서 나왔다. 생명의 문제. 할렐루야. 구원받는 순간 내가 뭘 얻었어요?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멘. 이 삶도 문제로 했어요? 죽은 자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구원과 연관이 돼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연결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이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내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건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네? 산으로 가고 절간으로 가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강한 것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도 알고 생명의 길도 아는 겁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보지 못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딱 하루 금요일하고 이제 24시간 안대를 하고 있었는데 참 소중한 걸 내가 깨달아요. 야, 이 보지 못하는 고통이 크구나. 긍휼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드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70대쯤 되면 10명당 9명은 백내장이 온답니다. 한 번은 다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초기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눈도 밝아지고 영안도 밝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아멘 했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기한 가려고 그래. 다 오시라고. 어딜 가냐고. 내일 내 수술하니까 좀 기도 좀 하시라고. 보니까 좋아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공자도 깨닫기를 원해서 도에 대해서 말했고 석가모니도 깨닫기를 원해서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훈도 아니고 정강훈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핵심 뭐라 했습니까?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도록 지금 1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이 양심에 둔 거예요. 양심에.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양심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3장 10절에 3장 21절 23절 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에 이른다. 이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3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 의롭다. 재판관이 이걸 선언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고혈죄도 예수님이 근족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인간 집사에게 1억을 꿨어요. 근데 나랑 친한 분이 와서 갚아줬어. 그러면 이제 나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이번 돈이 있어서 갚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야 갚아줄 수 있어. 죄 문제는. 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점도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족시킨 분이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공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로 안 돼. 석가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왕생이란 말을 석가모니 했다고 해서 안 했어요? 못해서 안 했어요. 석가모니 죽고 800년 후에 나온 말이 극락왕생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이 있느냐?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 구원의 길이 누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누가 여시는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이거 여러분 이상하게 써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으로 예수 이름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해야 된다. 하늘에서 이룬 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교도 많이 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이게 비유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갈아서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유를 알고 있죠. 그런데 내 느낌은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처음 가면 환하게 알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일들을 천국에서 보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정말 은혜 아래 있다면, 내가 성령 아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고,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늘 이게 깨름칙하고,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도전을 늘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크게 여기에 5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를 진단해요. 첫 번째는 율법사가 나와요. 율법사. 누구라고요? 율법사. 저는 이 사람이 강도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는 사람을 죽이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금까지 죽여온 거예요. 왜냐? 자, 이 사람을 잘 진단해 보세요. 율법 교사예요. 그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많이 안 알고 있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저도 목사가 될로 11년, 12년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설교를 막 수천 편을 하고, 지금 영상으로 올라간 것만 1100배 편이 되고, 근데 거기서 땡이야. 이 사람은 또 누구냐? 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냥 성경 율법 교사니까. 그죠? 아, 영생은 있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성경 알고 있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보다도 성경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주를 시험하고 있다. 이런 류의 신앙인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영생의 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11절 그리고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뭐가 없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제가 지금 나한테 1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겠어요? 내가 좋은 옷을 하나 사 입고 요즘 뭐 10만 원 우리나라 줘도 못 할지 100만 원쯤 하자.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아니면 내 주변의 고통당하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작으니까 100만 원이면 한 10만 원쯤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100만 원 다 도와주면 물론 좋지. 얼마나 좋아. 감사해. 그래 여러분 그런 걸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거 잘하는데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으로 의를 행하는 것을 버린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뭐 옷은 1,000원짜리가 아니 10,000원짜리가 훨씬 더 좋더라고. 편하게 입을 수 있지. 아무데나 앉을 수 있지. 얼마나 좋아. 1,5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어디 앉지도 못해가지고 서 있고 벌벌 떨고 예? 겨울이면 그냥 하다 시들 자빠질까봐 막 이렇게 걸어야 되고 그리고 세탁할 때마다 또 얼마나 비싸. 그죠? 세탁 한번 하려면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세탁해야 되는데 그러나 10,000원짜리 바지는 그냥 쑥 넣어서 그냥 확 하면 되고 얼마나 편해. 그리고 우리나라 옷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강도가 있어요. 강도. 이 사람은 절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강포를 행하는 사람. 잠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잠언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하고 그에게서 은혜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잘 진단해 봐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안 그런 사람은 강도예요. 남만 칼로 그냥 안 죽일 뿐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 못하면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강포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강도가 누구에게 강도짓을 했겠어요? 네? 여기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손 닿을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강도짓하는 사람. 우리는 택배기사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택배기사가 여자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몇 층 들어가 보고는 지가 쫓아 올라가서 따라 들어갔는데 남자친구와 격투하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얘가 전신불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날 좋다고 강주에서 더 걸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걔가 광주 시내를 지나서 저기 지월리서 쪽에가 쭉 걸어와야 되는데 그 4시 반에 이제 해가 뉘었는데 하는데 그럼 누가 불편해?
걸어오는 지가 불편해. 집에서 기다리는 아빠가 불편해. 눈까지 백내장 수술했는데 차를 끌고 내가 또 지원리 농협까지 가 대놓고는 길을 건너서 실시간 확인하면서 그 반대로 걸어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 엄마한테 인계해주고 자식할 거고 왔어. 참 이렇게 그러면서 말은 아빠 어떠냐고 막 하는데 걱정하는데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그것을 왜 걸어와 그 시간. 얼마나 충청도 말로 충악한 시대입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무슨 동남아인 줄 아세요. 슉하면 남자들이 막 매미시 때리지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참 택배에서 보는 옆집 사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포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왜 강포했을까? 이유가 변명은 있겠죠. 그죠? 변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변명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무마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옛날이 좋아. 네? 어디 가면서 우리 자식 이웃집에 맡기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한국인 할아버지가 미국 이민 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도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꼬매가 놀고 있고, 아유 그놈의 자식 이쁘다.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고추 한번 따먹자. 옛날 우리나라는 그냥 하신 거야. 그랬더니 성추행범으로 잡혀갔어요. 20년.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강도들이 많느냐? 1차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밥 못 먹고 물 못 먹으면 성질이 나빠집니다. 그죠? 그 영적인 것도 똑같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아멘. 은혜 통로가 될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과 레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강도 만난 사람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근데 피해서 도망가요. 둘 다. 이걸 뭐라 말하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으나 마나한 시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분은 있지만 소명감이 없는 사람. 직분은 목사고 직분은 장로고 권사인데 뭐가 없어요? 내게 맡긴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더 바쁜 거예요. 변명이 있겠지. 아유 빨리 예배 시간 늦었고 뭐 오늘 어떤 모임에 빨리 가야 되고. 그러나 지금 급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필리포스 1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란 말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 그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죠. 하나님이 다 느끼게 만들었으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네? 지금 들면 제가 계속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는 것들로 절반은 다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세상에 다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여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얘기해 줄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과로 가도 그 일반인들한테 정말 많이 투자를 합니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성격상 어디 얻어먹지 못해요. 들어가면서 계산하고 들어가.
그럼 이제 왜 벌써 계산하고 더 먹지 말라고.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이 저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왔어요. 뭐 화요일 저녁에 내가 술이 반 좀 취해가지고, 목사님 어쩌다 눈 수술한다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줄 안 하더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걱정 안 하고 있는데 그 전화 받고 걱정이 됐어. 백내장 수술이 얼마나 좀 위험한 줄 알고. 그래서 수술 보러 갔더니 또 내 앞에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여자 한 분이 먼저 가고 남자 한 분이 가는데, 여자 수트 가더라고. 두 번째 사람은 더 당당하게 들어가. 왜? 왼쪽 눈 하고 오른쪽 눈 하신 분이야. 당당히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거 밖에서 보니까 긴장이 되대. 막 쇠꼬챙이를 가지고 막 이걸 탁 풀에 파내고, 네? 여기다 이렇게 칼로 째가지고 이렇게 뭐 물을 집어넣어서 그걸 싹 긁어내요. 긁어내고 그걸 다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아유, 그걸 보니까 야, 나갈까 이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박경영 거장 하고 날 잡아놨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왜? 마취해 놔가지고. 뭐가 제일 아프냐면 마취할 때 제일 아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창고 뜰 때 제일 아파. 반창고 뜰 때. 그러니까 할 때는 아무런 그거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 아파. 안 아파요. 잘 보여. 괜찮아. 여러분들 조개 빨리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불쌍히 이런 마음들. 그 전화 받고 나서 내가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려져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 교회 하나 된다. 너 가까운 데 가라고 자꾸 전도하거든. 근데 얘가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 출근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근데 눈 떠보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막 심폐소생했는데, 그 심폐소생사도 얼마나 놀랬겠어. 너무 세게 해가지고 갈비를 갈비가 부러지기만 한 거야. 그래도 감사한 게 그날 사람 많은 데서 쓰러졌기 때문에 병원 바로 갔고, 고민이 많았는데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현재 기절한 건 혈압이 약간, 혈압약을 너무 센 걸 먹어서 그게 아마 어지럼증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하다. 저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요즘은 전화하면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면 교회도 안 가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뼈가 빨리 붓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내가 딱 두 단어 보냈어. 금주 금연. 그랬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어. 술을 얼마나 뭐 잘 먹고, 술 냄새가 그냥 저도 와요. 그런데 조만간 끊어질 것 같아. 우리가 빛이잖아요. 자꾸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살다가 정말 내가 피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왜 제사장에게, 레인에게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고 장로고 권사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광교회 그 장로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사람들 막 줄을 서가지고 화장실 앞밖에 안 나온 거야.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막 성질 나죠. 화장실 안 나오면. 보니까 그 막힌 변기를 장로님이 손으로 뚫고 있더래. 원래 장로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변기 막힐 일은 없어. 예? 제일 먼저 기회가 온 거야. 그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제일 먼저 이게 복받을 기회지. 지금 이게 귀찮은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됩니다. 제가 한 사건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제가 신흥동에 살 때 거기 전파사 아저씨, 하여튼 동네 술 바로 교회 옆이야. 교회하고 이렇게 생겼어. 평상시엔 참 순합니다. 그 동네 제일 순해. 아, 술만 먹으면 그냥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는 꼭 내가 차를 끌고 오면 내 앞에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도 기다리고 그 양반도 기다리고 누가 치우냐? 방문해 주다니 치우.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좀 부끄러운지. 저걸 목사가 저렇게 치워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술 먹고든지 뭐든지 지금까지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 다니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부시름이 나가지고 손을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보면 어떤 눈빛이 보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 손을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눈빛 같았고, 그럼 가서 그냥 덥석 손을 얹어.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그럼 기도하고 나면 손바닥에 그 부시럼과 그 찌들찌긴다는 게 하여튼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안 닦아요. 다 인사하고 나와서 화장실에 닦아. 어쩌다 내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사랑하겠어 안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주일날 빠졌냐고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어떻게 수협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있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못하면 밤에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실 축원드립니다. 피해가면 안 돼요. 절대 피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복 받을 기회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이상한 세상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젊은 여자예요. 난 그 애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자애가 20대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저쪽에 나이 많은 여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누구 또래나 됐을까? 우리 홍승희 씨는 또래나 됐을까? 얼굴을 팍 치고 간 거야, 애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아이도 자기 엄마든지 누구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팍 치고 간 거야. 그럼 뒤에서 3명의 남자애가 쫓아오는데, 중학교 문제 가쪼로 친구들이야. 그 여자를 쫓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에다 인계했어. 그리고 편의점 아줌마는 그 아줌마를 경찰에 올 때까지 이렇게 다독여주고. 우리나라는 가다가 택배차나 뭐 이렇게 물건 싣고 하는 자가 보니까 이게 유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술 싣고 하는, 뭐 음료 싣고 하는 차가 뒤집어지니까 온 국민이 다 달라서 청소하고 안 깨진 거 실어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 이웃집에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는 넘어지니까 가서 다 훔쳐가더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본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번에 학교 와서 설교하면서 그 양에 대해서 했는데, 양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목자를 찾게 돼 있어요. 본질이 목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슴으로 영혼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으로 4번째,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긍휼하심을 바탕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하지 않던데 자꾸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복음을 스스로 막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선 선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70%, 80% 이렇게 개신교회가 구제하고 복지 이런 걸 감당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라도 힘들어도 구제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헌신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진을 잘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1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밥을 얼마나 사줬고, 우리가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도움을 줬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걸 살펴봐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조만간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 심은 게 없잖아요.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걸 빵을 물에 던지지 흘려보내야 내가 복받는 길인데, 너무 인색해져 가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걸 바꿔야 돼.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콩나물국을 먹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돼지고기 안 넣고 콩나물국 먹으면서 그 돈으로 누굴 도와줘 봐요. 그렇게 몇 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길을 열어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그 여러분 주변도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복받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좀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문찬호 목사님하고 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사랑의 손길 그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갔는데, 야 쭈꾸미 낚시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무슨 쭈꾸미냐, 쭈꾸미 낚시하면 쭈그러진다는 거야. 가자. 갔어요. 따라갔어요. 제가 누가 쭈꾸미 낚시를 잘하는가를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서 3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가. 근데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이 가지마는 내가 왔나 이거 했는데, 또 승부욕은 있잖아.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가는 이미 다 공부하고 갔거든. 그 내가 가서 느낀 게 뭐냐, 유튜브는 갔잖아. 유튜브에 다 배우고 아는 척하고 딱 갔는데 3시간 동안 한 마디 못 잡은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와가지고 저번에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 괜찮다고. 그 3시간 버티다가 선장님한테 갔어. 배웠어요. 배우고 그날 제일 많이 잡았어요. 배워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얘기했죠. 100만 원 벌면 어떻게 하라고? 10만 원 11조하고 그 10만 원의 10분의 1을 남에게 돕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눈수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밥 사겠습니다. 딱 바로 그냥 했어요. 밥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는 너 됐다 해가지고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안이 왜 귀하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정말 가치 있는지 뭔지를 안 거야. 자기가 가진 돈과 시간으로 제일 중요한 걸 샀어요. 그 뭘 샀냐? 긍휼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줄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만큼 사랑하도록 준 거야. 근데 이렇게 이런 부부도 관계가 있고, 남자와 연인 간의 관계도 있고,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그 상대방이 깨닫고 이제는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만 이렇게 잘하지 사실은 잘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이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로 가장 소중한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10,000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2데나리 오는데 2데나리면 이틀치의 품삯이에요. 뭘 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그 품삯을 줬다는 것은 그가 이틀을 수고하고 또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내가 더 주겠다 위탁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샀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강도 맞는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강도는 되면 안 되지만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없고 재산과 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났다는 건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강도 만나서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강도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기도도 못해, 예배에 참석도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살지 못해. 영적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세상에서 살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목사님한테 형님 하면서 전화 오더라도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같이 내주시고 치유해 보기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회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